감사드리고 오고 싶은 곳이 되고 가고 싶은 곳이 되고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우리 RUTC가 한빛 RUTC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RUTC 전도학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명자들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파수꾼인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파수꾼이 맞다면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파수꾼이라는 것.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오늘 6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자신을 돌아볼 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한 나라도 감당 못하는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어떻게 쓰임받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말에 맞아 너는 못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그걸 보고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 말해라.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서밋으로 또 왕국 위에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몇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영적 파수꾼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진 자. 그래서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복음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 가진 자.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24요. 자, 두 번째 영적 파수꾼은 이 가진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죠.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매일 매시 매사 모든 일들에 이것이 누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영적 파수꾼. 자,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주신 이것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지킬 뿐만 아니고 우리 현장과 교회, 가정, 일터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파수꾼은 알리는 자입니다. 좋은 소식도 알려야 되고 위험한 것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높은 데 있으면서 보고 이제 알리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지금 이거 승리하고 뭐 돌아온다 하는 알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알리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 현장을 바라보면서 알리는 자가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파수꾼의 사명은 살리는 자의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누리면서,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바로 영적 파수꾼이다. 그러면 이 영적 파수꾼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사명.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 절대 망대를 첫 번째 사명은 이걸 먼저 세워야 되는데요. 이 망대를 어디 세우느냐 할 때 나에게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전문성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세우는 장소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세워라 이랬어요. 성벽 아래 세우라지 않고 성벽 위에 세우라. 성벽이라고 할 때는 이 성이란 굉장히 튼튼한 것을 알리고요.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멀리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 망대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 이걸 우리 가지고 있고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날마다요. 그래서 이제 이 망대에 필수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일곱 망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망대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생각하고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다섯 가지 힘, 이 오력을 날마다 회복하는 그 능력,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공정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파하는 영권, 이 망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CVDIP, 나의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축복.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이걸 발견하고 이걸 계속 누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2000년도부터 생각지 않게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해외 한번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제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간 곳이 중국이었고요. 그래 가다가 한 몇 년 후에 2004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저는 평생 할 줄 알았는데 2011년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는 중국 선교 이것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돌아와서 갈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 계획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현장이 중화권이라는 현장을 보여줬어요.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중국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 그래서 이제 그 눈이 중국에서 중화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쭉 인도를 받다가 2012년도에 러시아로 가게 돼요. 러시아.
그 이제 여러 중화권 현장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니까 그냥 그렇게 갔다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러시아를 계속 가게 하죠. 지금까지 계속. 2012년도부터 러시아 사역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워낙 넓어서요. 그걸 다 혼자 할 수가 없고 이제 제게 주신 현장이 시베리아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베리아 현장을 계속 지금 한 10여 지역이 돼요. 쭉 이렇게 순회하는 지역이. 이제 그걸 계속 하는 중에 2016년도에 몽골을 가게 하셔요. 생각지도 않았던 몽골. 한 번도 몽골 선교해야지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몽골이라는 나라를 제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시작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016년 4월 달에 처음으로 몽골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 지금 몽골 현장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가 생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여러 문들을 여신 거예요. 지금 제게 저의 CVDIP가 뭐냐 하면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화 지포 선교, 이게 저의 언약입니다. 내 나라를 함께 선교하는 이 부분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도 뭐 못 가는 나라도 있고 또 자주 못 가는 곳도 있지만 제게 주신 CVDIP이기 때문에 늘 이걸 마음에 담고 24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내게 주신 CVDIP 있어요. 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이 무엇이 되도록 해야 되느냐? 삶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이 부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먼저 내게 먼저 세워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나라의 삶들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이제 이걸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여는 이런 축복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절대망대. 이것 하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자, 이 남은 자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절대 사명이고 두 번째 절대 사명이 바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절대 여정을 가는데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죠. 자, 여정은 가야 됩니다. 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고 마지막 메시지는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가라. 제가 이제 안 가고 이래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이래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간다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길이 있어야 돼요. 길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길을 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오늘 10절에 보니까 뭘 준비하라 했냐니까 대로를 준비해라. 큰 길을 준비해라. 할 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길을 준비하는데 첫째는 올 길을 닦아라. 만들어라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서는 길을 만들고 또 길이 좁을 때는 넓게 수축을 해라는 거예요. 확장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있는 돌, 장애물 이런 것을 전부 치워라.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길 생각하면요. 몽골 생각나요. 몽골에 제가 2016년도 처음 들어가 가지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울란바토르에서 옵스라는 지역으로 한 1500km 되는 지역을 거리를요.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뭣도 모르고 그때는 비행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버스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이제 길이 다 있는데 길이 없어요. 초원인데 길 없어요. 또 어떤 지역에 가니까 또 이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이런데 나무 다리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내려가지고 걸어오라 이러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내려서 걸어가고 차는 차대로 가고. 그렇게 길이 없었던 그곳이 한 3분의 1 정도가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시간이 한 31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루하고도 6, 7시간 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전체가 다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차 타고 가면 버스 타면 한 21시간 정도 걸려요. 10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길. 그만큼 이 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길을 닦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현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예. 그냥 길만 닦는 게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다 보면은 내게 뭐가 발견되느냐? 유일성이 찾아지고 발견됩니다. 아, 내가 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것. 자, 이것이 빈 곳입니다.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빈 곳을 보면요, 저는 지금도 가만히 있는데 비어 있는 곳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기. 야, 저 빈 곳이 언제 문 열리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제 누구를 만나면, 특히 이제 제가 몽골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요. 뭘 물어보느냐? 고향이 어딥니까? 이걸 묻습니다. 뭐 자기 고향, 남의 고향을 왜 묻냐 이러지만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고향을 묻는 이유가 그 비어있는 곳에 혹시 이분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이 여러 군데 열렸거든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빈 곳 황금어장에 살고 그 고향인 거예요. 이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집에 불 나가지고 만난 사람이 자기 고향의 문이 열리고요. 또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차 타고 차 태워줬는데 이 사람이 또 그 고향 문이 열리고, 항상 이제 여기에 대한 24를 하고 있어요. 빈 곳. 자, 그렇게 하면서 늘 편집을 합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를 두고 편집을 해요. 몽골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몽골 22개 시주 350만, 이들을 살릴 30망대, 이걸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때가 딱 되면요, 사람이 만나져요. 사람이 나와요. 그때 기쁨은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보여요. 어디라는 장소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되겠다는 일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 장소, 일이 딱 나올 때 그때가 시간표인 거예요.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겁니다. 늘 분석하고 그림을 우리 자신도요, 세계복음화를 향한 내 자신의 분석과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이것을 할 때 내게 유일성, 내가 해야 될 게 딱 나와. 유일성. 자, 그러면 이게 열렸을 때 실제 이제 갑니다. 그걸 보고 일곱 여정이라고 하죠. 실제 가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 여정은 뭘 가는 것이냐? 길을 가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갑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걸 따라가면 되죠. 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10가지 발판에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5가지 확신. 항상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잘못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가이드 하시는 9가지 흐름 따라서 가야 돼요. 정확한 길을 가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답을 가지고, 답을 얻으러 가는 생이 아니고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보호자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캠프가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비치는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 하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래서 순례자 그 한 팀. 많은 사람 아니어도 돼요. 그 한 팀이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죠. 그 한 팀이 바로 바울의 팀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한 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울 혼자 다닐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바울은 팀으로 가요. 우리가, 그들이, 저희가 하면서 계속 팀입니다. 그 팀이 바로 순례자의 그 한 팀이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 파송군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절대 이정표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영적 파수꾼이 할 일은 뭐냐? 이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남기라. 뭘 남겨야 됩니까?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이 시스템은 미래를 향한 미래성의 시스템이다. 자, 왜 이것을 남겨야 됩니까?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유 두 가지가 나와요. 만민을 위해서 이정표를 남기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소통이 돼야 돼요. 2, 3, 7, 5천 정도. 그들 전체가 소통되어지는 이 만민을 위해서 이정표를 남기는데 어떤 이정표를 남기느냐? 깃발을 세워라. 기치를 들라 이랬어요. 깃발입니다. 이 깃발 아래에 모여지는 거예요. 깃발을 보고. 그래서 여기 모여지는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명을 얻고요. 구원을 얻고요. 상급을 얻고요. 이 사람들을 여기에 모여서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얻는 이 사람들을 오늘 12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구속한 자다. 너를 찾은 바 되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뭘 세워야 되느냐?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곳곳에. 전 세계를 위해서.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힘이 없던 사람이 힘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재창조 시스템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인가? 이곳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힘있게 운동을 일어나요. 운동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진정한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시스템에. 그래서 이곳이 뭐가 되느냐? 기념비가 됩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이것을 작품으로 남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7 이정표. 저는 이제 이 7 이정표를 쭉 생각하면 갈보리 산에서부터 로마까지 아니에요. 그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발걸음이거든요. 곳곳에 이런 이정표가 남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보여야 됩니까? 갈보리 산에 갔는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참된 복음이 있어요. 참된 복음. 이 참된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사단에 하나 소원이 있다면 다른 거 다 해도 돼. 딱 하나만 빼. 그리스도. 이게 사단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갈보리 산에서 완성된 참된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성이라니. 그리스도의 완성. 저는 이게 좀 속이 좀 좁아서 그런지요. 뭘 이렇게 하다가 저기 꼭 그리스도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속에서 막 속상한 거예요.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때 기도 다 끝나고 제가 봐요.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렘넌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 각인뿌리 체질이 그게 계속된 사람은 그거 안 바뀌더라고. 그 제가 몽골에 이제 사회 오신 목사님 한 분, 너무 복음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보기만 봐도 복음이 넘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 이제 메시지 끝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 기도하고 할 때 마칠 때 어떻게 마쳤어요 하니까, 제가 어떻게 마쳤는데요? 이런 묻더라고. 끝낼 때 어떻게 끝냅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셨죠 하니까, 그랬는가? 이래요. 우리가 아무런 의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어봤어요. 몰라요 이래요. 윤 목사님 한 번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적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냐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왕에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고 누리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고. 아 맞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한 번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절대 이거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면서. 이제 그 다음 시간 또 메시지 했어요. 끝나고 또 이제 기도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하니까 이분 끝날 때는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 목사님 오늘 어떻게 마쳤어요 하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물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한 2달인가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또 어떤 이제 시간에 만나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바뀐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니까, 아무래도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앞에 주를 붙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즘은요 주 안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무슨 말 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이름으로만 알은 거예요.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이니까 이름.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참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증거하고 이 복음 안 전한다고 막 뭐라 하는 그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다른 분들은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그때 말씀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이 기념비를. 야, 저기 갔는 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구나. 우리 한비드 RUTC는 오면은 오는 사람이 전부 이 복음 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참된 미션. 어디입니까?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요. 자, 마가다락방에 갔는데 거기는 참된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 이정 표현이 이게 있어야 돼요. 안디옥에 갔습니다. 거기는 가장 성경적이고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그래서 모델 교회는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 붙잡고요.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가보니까 진짜 선교, 참된 선교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참된 선교의 축복들인 현장이 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는 문이 콱 막혔어요. 이제 끝났구나. 아니죠. 하나님 중요하신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꽃은 어디서 피우느냐 하면
마게도냐에서 피워요.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바울 선교의 모델 현장이 거기에요. 다 보면. 야, 아무도 없는 현장에 들어갔는데 루디아라는 제자가 만나지고 거기에 영적인 절대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끝난 게 아니고 야손이라는 절대 제자가 찾아지면서 거기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는 생각지도 못한 산업 선교사를 만나요. 산업인 통역자를 만나요.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하다가 쫓겨나요. 쫓겨난 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디도 유스도라는 제자가 나왔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돌아오고 하는 이런 성경, 이 선교의 가장 모델 되는 곳이 16, 17, 18 이게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전환점을 통해서, 문이 막히는 이것을 통해서 일어났다니까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요. 로마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세계복음화가 보여요.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요. 근데 로마로 갔는데 막 개선장원으로 간 게 아닙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거 뭐 죄수의 몸으로 가서 뭐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서 꼼짝 못하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냐. 아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요. 세계복음화를 제자들이 전부 바울을 찾아와요. 그 바울은 자기 집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7 이정표예요. 참된 복음, 참된 미션, 참된 능력, 참된 교회, 참된 선교, 참된 전환점. 그래서 마침내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정복자라고 해요. 자, 이 정복자를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그 한 시스템이 세워져요. 저는 2015년도에 러시아 횡단 캠프를 했습니다. 그 할 때요,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 횡단 캠프를 어디서 기획했냐 하면 여기서 기획했어요. 여기서. 중국서 사회 가다 쫓겨난 사람들, 쫓겨난 선교사님들 몇 명이 여기 왔어요. 그게 2012년도에 2012년도 아닌데 2012년도입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빛RUTC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선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중에 그때 마침 그 러시아 집회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 야, 저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저기 모스크바까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쭉 가면서 중간에 내려서 캠프하고 또 내려 캠프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 횡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 같이 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한 분은 미국에서 왔고요. 또 한 분은 또 두 사람은 저처럼 중국 사회 가다가 이제 나온 사람, 우리 박영환 목사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포럼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러시아 가본 적이 있냐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아무도 안 가봤는데 그런 어떤 이제 포럼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 2015년도에 실제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신학생들과 함께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요. 저 페테르부르크까지 가죠. 10,000km의 여정을 3주 동안 캠프를 해서 우리 갔었거든요. 그때 갈 때의 언약이 뭐냐 이거였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딱 붙잡고 그때 갔거든요. 그래 그때 한번 3주 동안 해놓으니까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순례자가 바로 그 한 사람이다. 우리 여기 남은 자가 그 한 사람. 순례자의 그 한 팀이 현장을 가고 정복자의 그 한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 7 이정표다 하는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게 됐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9월 8일부터 이제 49차 몽골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벌써 이럭저럭 가다 보니까 몽골에 49번째 가요. 지금
한 9년, 이제 10년 다 돼가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서 하나님 문을 여셨고, 이번에도 9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몽골 캠프,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3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 중국에서 산업하시는 우리 또 자매 한 분이 몽골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전에부터 기도하시다가 이번에 결단하고, 그거 뭐 일 바쁜데 이제 몽골에 한 주간 오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4사람이 팀으로 이번에 들어가서, 몽골은 이제 전체 그 행정구역이 22개입니다. 그 중에 한 5지역을 이번에 순회하는 그런 캠프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몽골 생각하실 때 22개 22시주에 세워질 30절대망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망대가 어떤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RUTC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제 땅을 준비해 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뭐 또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22시주에 세워질 30절대망대를 두고 기도하는데, 왜 30이냐 하면 울란바토르가 9개 구가 있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구에 한 개씩 세워지면 전체가 30이 됩니다. 30망대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항상 우리 한빛 RUTC는 RUTC의 모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는 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오고 싶어지는 곳이 진짜 RUTC라고. 어디 가려면 아우 거기 부담되는데 이러면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라는 이게 전부 바로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고, 이런 RUTC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은혜와 축복 누리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절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5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의 절대 사명을 24 누리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